또 우리 박사님 그 가정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텐데 우리가 주님 곁에 할렐루야 찬양 부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가 있다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섬으로 선택한 목적의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오늘 마가 요한이 우리가 앞에서 쭉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굉장히 좀 믿음 있는 가정이었죠. 엄마도 자기의 집을 기도하는 처소로 내주었고 예수님이 세초의 만찬 장소라든가 아니면 다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성경에 보았지만 바보라는 지역에 그 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바보는 거기서 서기어 바울 총독이 있었고요. 그 총독이 그 마술사한테 미혹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라미에서, 그러니까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횡단 180km를 건너게 하셔서 그 총독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80km 되는 거리를 이 세 사람을 걷게 또는 우리가 힘든 여정을 보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 것, 또 한 사람이 미혹의 영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총독 서기어 바울은 바나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바보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친 바울과 동행하는 동행들은 다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버가에서 함께 같이 선교여행을 이제 세 명이 갔잖아요.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요한. 그런데 오늘 이 바보 지역에서 오늘 마가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구브로까지 같이 했어. 그 섬에서 같이 선교여행을 했는데 오늘 바보에 같이 이르는 버가에 도착하게 됐는데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마가가 떠나갔는지. 근데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후의 장면에 보면 오늘 이 마가가 왜 바나바 조카 마가가 선교 여행을 계속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포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바울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좀 자기 조카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렇게 선교여행을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포기하고 떠났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구브로 섬의 그 밤빌리사 버가에서 그가 요한이 떠나갔는데 이 요한을 다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데 이일로 어떤 결과가 철학이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삼촌이, 외삼촌 바나바가 왜요?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럼 바울 성격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에 보았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심을 했어요. 했는데 그 회심은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펼치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일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 편에 들어서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이 하나님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잘 설득을 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서 직접 그 바울의 고향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2년 동안 바나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도와줬던 그 멘토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울이 예술도를 체험하고 남들이 뭐 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만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 혼자 내가 뭐 잘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는 그게 안 돼.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서로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가 그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카 얘기하니까 지금 바울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15장에 나오거든요. 좀 웬만하면 좀 참아주지. 그렇죠? 물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마가 요한이 그 처음에 그 구로섬에서 이런 사역을 할 때 무슨 뭐 바울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성교행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80km 되는 거리를 여행을 떠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힘들어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가 요한 첫 번째 선교여행이고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의 여건이라든지 내가 믿음이 있지만 막상 뛰어드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혈기에 중간에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람은 좀 온유하고 착해야 되고 좀 다 이해하고 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초창기 때는 이렇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요.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내쳤던 사람이에요. 또 성격이 저도 굉장히 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2년 동안에 그때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지금 겉옷을 가지고 와라. 보고 싶다. 그게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한테 내 겉옷을 갖고 오게 하고 내가 참 마가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년에 편지 쓰는 장면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절에 물론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가정 가운데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로 화해가 되고 바울이 나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온유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부르실 때 내 성격이 막 어떤 사람들은 좀 급하고 저를 다혈질적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오늘 처음에 버가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버가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버가라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구브로 섬에나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그 바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말사의 능력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눌러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행해졌잖아요. 그리고 말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오늘 버거에서는 누가가 자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 지역은 제대로 열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버가 지역은 이후에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버가 지역이 언급되어지는데 왜 언급되지냐면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이렇게 한번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들립니다. 왜일까요?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했으니까 끝나서 손을 터는 게 아니고 다시 여행을 이렇게 끝날 쯤 다시 그 지역을 돌아서 되짚고 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지 내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성경 보시다 보면 이 일을 계속 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에 보면 버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고 별다른 내용이 없고 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버가 지역에서도 기록된 내용은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어떤 지역은 정말로 회심 역사를 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 어떤 지역은 강력하게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뭐 편견을 해가지고 약하게 일어나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맞아.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보았지만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앞에. 근데 어떤 일은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거는 은총과 회개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또 어떤 일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의 강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대조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지역은 특별한 그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지만 예수님의 기록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갈망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정말로 어떤 혈류병 걸린 여자는 피가 줄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보자 그 사람을 해치고 들어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리는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그런 예수를 만나보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간절함 가운데 가느냐. 이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패턴을 보셔야 돼요. 네.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버가에서 별 소득이 없자 이제 더 나아갑니다. 열매가 없으니 여기서 계속 머무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시다 안디옥에 이릅니다. 자, 오늘 빌시다 안디옥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일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수리아라는 지역이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여기는 같은 이름이지만 빌시디아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갑니다. 이 장면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구브로섬에 갔을 때도 회당에 찾아가죠. 거기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살라미에 갔을 때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똑같이 빌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선포하러 복음을 전하러 오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떤 행위를 하죠? 15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토라, 창출 레위신까지가 토라고요. 나머지 예언서입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성경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또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걸 쭉 펼쳐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읽었는지 이 소리를 들었던
회당의 책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표현하죠?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감동이 없었으면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만일. 형제들아, 만일. 이 만일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는 좀 하나님께 겸손하게 공손하게 나아보셔야 돼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때를 아마 바울을 바나바는 기다렸을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16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이 바울이 회당장에 가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회당장들이 청해서 이제는 이들이 가서 그들한테 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회당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당을 매일,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불과 다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오늘 후반전에 나오지만 끝없이 회당장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이 장면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셔야 돼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받아 죽기 전에 뭘 했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바울사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내용은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죠? 저 사람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지역에서 비시다 안독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전했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는 저는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고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거. 돈 버는 게 최고야. 이제는 돈이 최고야. 저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30대에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그 길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누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야, 무슨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거지. 내가 인생이 내 삶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자, 바울이 16절에 보면, 일어나서 손짓을 하죠. 원래 이들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전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의 간절함이고요.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게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16절 41절까지 말씀을 열정적으로 그들의 손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몰라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 부모 마음은 이 자녀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정말 손짓발짓 다 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 자녀들이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에 모인 그들이 열심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사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 손짓하면서 열정적으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회당장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어떤 경위를 하나님 믿게 돼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회당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이들은 내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중간에 믿었던 분들도 있죠. 저는 후반에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알고자 회당장에 모여있는데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기니까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 구약과 관계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권능으로 구하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원주민 7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 사무엘 같은 예언자인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왕을 원하여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시편 2장 7절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특별히 바울이 다윗을 말할 때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왜냐면 다음 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야. 왜? 성경의 구약에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이 구절을 인용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은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바로 바울은 2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으로부터 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24절로 넘어갑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생명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구원자시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때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거의 알아요. 세례요한이 굉장히 그를 존경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안식일마다 있는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회당장에 모여서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장을 받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테 적용된다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몰라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그분이 메시아인데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아무도 주님을 사형시킬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리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을 내려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다 성경의 성취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2제자한테 500명한테 수많은 사람한테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본 모든 백성은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지 않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을 다시 해석하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는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주님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제2장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대관식 때요. 왕이 되어 올 때 왕이 말하는 거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 5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신실한 외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죽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베푸실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시편 16절 1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다윗도 나름대로 자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섬겼지만 육적으로는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중에 썩지 않은 육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다윗처럼 썩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믿었던 다윗 왕도 육체는 죽어 썩어졌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다시 사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게 누구다? 예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위로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너희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없애거나 또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 앞에서는 복음을 또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고 왕이셔. 하나님께서 그 성경들 성취하기 위해서 죄 없음을 너희를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도 그게 증이냐? 우리 보았어.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졌어. 너희도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 오직 죄 용서함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나서
41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라는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그가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우리마다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학대를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앞에까지는 너희들 예수 믿어 공부하시라고 하고 나서 지금 하박국 41절부터는 하박국 1장 5절 말씀 인용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만약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하박국 내용 말씀드렸죠. 이 하박국 내용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여러분 사륙당합니다. 굉장히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뼈와 살이 흔들릴 정도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바울이 끌어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나라, 너희들 유대 선배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라라는 장면이 나오죠. 보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뜻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말합니다. 보라는 것. 너희들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자, 그리고 놀란다라는 뜻이 놀란다. 놀란다는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은 최고조로 이들에게 닥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멸망을 당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뭐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텐데 이 일은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귀한 일들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들을 사람들 말해도 결코 믿지 않아요. 왜? 하박국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는 여러분 잘 살고 있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하박국 예언은 결코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피부 와닿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을 또 완전하게 성취하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듣고자 한다는 표현을 원에 보면 간청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간청이 뭐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다음 안식일 토요일날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익혔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 이야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버가 같은 지역과 저는 비시대 안디옥 같은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버가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오늘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결국 41절의 하박국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이 의미를 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얘기해서 하면 몰라요. 일어나야지 압니다. 자,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절 말씀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권하느니라. 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서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해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한테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뭐 어떤 것에 집혀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오늘 저기 나아진 게 은혜입니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자, 오늘 은혜를 구약과 신약에서 나눌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햄, 라히밈, 헤세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염두에서 말하는 거 바울 선생님. 자, 먼저 햄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라함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헤세드는 인자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 모든 뜻은 상급자가 하위자에게 보여주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건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나는 건데 헬라에서 카리스는 뭐냐면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함, 호의적인 태도를 내려서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카리스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으로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애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보상의 호의를 통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참 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후에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위해 주는 매력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선물, 카리스,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 당신들은 은혜에 거하십시오 라는 말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고통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마지막 권면을 오늘 은혜 받은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잠시 내가 뭐 어디 집회나 어디 가가지고 기분 좋다, 감정 좋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과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내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은혜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가 선생님이 편지 쓸 때 이 순서대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를 먼저 씁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구원 받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은혜, 그 은혜에 너희들이 항상 속해 있을 때. 그럼 그 은혜를 아십니까? 성경을 아시나요? 그럼 성경 안에서 무엇이 무엇이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차하길 소망합니다. 누리고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